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결석만 해도 아프신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제 1부에 이렇게 몇 가정이 이렇게 오셨고 또 2부에도 또 못 나오신 가정들도 있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또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전에 불신자로 있을 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25살쯤에 교회를 갔으니까요. 그 전에 이제 교회를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은 교회를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니까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피우고 이런 또 나쁜 짓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이제 어떻게 해갖고 신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어째 이 성경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니 이게 믿음이 이렇게 안 생기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큰 문제가 오가지고 그때 이제 복음을 받으면서 이 문제들이 내 문제가 아니구나. 또 그러면서 이 복음이 조금씩 내 문제 속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속에서 복음이 이해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제 문제 속에서 너무나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너무 이렇게 잘 살고 아무 문제 없다면은 그런 간절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늘 원망만 했는데 복음 안에서 이제 보니까 그 간절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구나. 특히 이제 성령으로 내게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게 조금씩 이제 와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렇게 이제 설레게 되고요. 너무나 큰 문제 속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는데 참으로 많이 바뀐 거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큰 문제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조금씩 바뀐 거예요. 환경을 바라볼 때에는 이게 너무나 좌절이 됐고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또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먹고 살려고요. 계속 일어나는데 제가 너무 힘이 없는 거 있죠. 그러다 그 속에서 있는 이 사람들 바라보니까 계속 해가지고 저분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왔다. 이렇게 계속 바라보게 된 거죠. 정말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은혜를 제게 주셨는데 이 문제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 제게 이 믿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 사람들을 볼 때 특히 이 사람들이 이 함정과 올무와 이 틀 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이 불신자 상태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알게 됐어요. 또 이 불신자의 이 저주에서 나를 건져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이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구나. 참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거 하나 딱 이해가 됐는데
성경에 있는 이 렘넌트들의 7명들, 이 사람들이 제 삶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고 안 믿어졌거든요. 그럼 시대의 흐름은 뭐 둘째치고라도 이 인물들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물들, 특히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 인물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 있었구나. 이 언약 안에서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말씀을 따라간 거죠. 초대교회의 멤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이 언약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성령의 이 역사하심 속에 따라가는 게 믿음이구나. 이게 어느 날 이해가 되지고 조금씩 깨달아졌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런 교회를 가보니까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도 이 말씀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이 메시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쭉 기록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셨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렇게 재미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아니 어떻게 저 말씀을 저렇게 좀 재미있게 하지, 못 알아들으니까 일단은 지루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니까 말씀이 이제 재밌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막 은혜가 되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금요일 날이 됐는데 막 찬양을 막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메시아를 보내갖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했구나. 여기까지 딱 가는 순간에 눈물이 막 솟더라고요. 터진 거 있죠. 이렇게 금요일 날 막 그 앞에 앉았는데, 거리 앞에 앉았는데 계속 이렇게 막 제가 눈물을 흘리고, 찬양이 끝날 때까지 그때 찬양을 꽤 오래 했거든요. 제가 눈물을 흘렸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간데도 사실은 눈물이 안 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렇게 메말란 거지요. 악에 받쳐가지고 살았으니까 안 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복음을 알고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이 억만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간 속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냈구나. 이렇게 되니까 어느 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 있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건도 이해가 되고, 그 속에 있는 환경도 이해가 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완전해지고, 또 부족한데도 충분해지고, 모든 것이구나, 이게까지 딱 이해가 되진 거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 완전합니다. 아무리 불평해도 그리스도 완전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어렵다고 해도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 뭔가를 알게 돼요. 축복 중에 축복이 사람을 살리는 기구나. 살리는 자가 딱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뭐가 인생의 가치가 될까요? 모두 최고의 가치가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하면은 여러분이 최고로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해지겠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은 그럴까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아버지 하면은 잘 될까요? 아니라니까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나를 통해 가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된다면은 여러분 인생 최고의 가치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드레가 하는 인물이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42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참 전도자를 만남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보면 참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또 뭐 전도를 하기는 그렇지만은 또 베드로가 보면은 안드레라고 하는 참 전도자를 만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만났어요. 여러분,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이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또 베드로가 하는 인물은 안드레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41절에서 44절에서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참 전도자를 만나는 순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요. 나다나엘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한 시대를 움직인 인물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전반회가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그 후반의 사역이 바울의 사역인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평신도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일어납니다.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이 전도자를 만나는 것이 인생을 완전히 이제 바꿔 버리게 된 거죠.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전부 다 바울 팀입니다, 사실은.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어마어마한 3천 제자 일어날 때에 거기에 중심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축복 중에 축복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죠? 누구를 만나는 따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문제 요한복음 19장 30절 해결되는 겁니다. 저 뒤쪽에 있는 거지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이해되고 누려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인생 최고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평신도가 일어나야 되고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현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평신도입니다. 그러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바울을 일으켰고요. 오늘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이 베드로를 데리고 지금 어부잖아요.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또 기름 부음 받은 중직자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또 따지고 보면은 사실상 정인으로 서야 되고요. 중요한 부분이지요.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폼을 잡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폼을 잡는 게 또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참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고 했거든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갈등이 왔는데 이 갈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으로 보인 겁니다. 위기가 왔는데 위기가 아닌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 오신 분도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끊임없이 고백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정말로 이거 깨닫는 순간 이게 뭡니까?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거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하늘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것을 적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간 거라니. 요셉이 거기에서 감옥에 갔는데 또 노예로 갔는데 그게 문제라고 하면 요셉을 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이 속에 있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전부 구원 받을 자를 딱 예비해놨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 대상자를 딱 만나는 겁니다. 오늘 49절에 보니까 구원 대상자로 놓은 나다나엘을 한번 보세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나옵니다. 49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한 거는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을 왕이라 이 말이죠. 엄청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속에 있는 이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이 대상자들을 보면은 굉장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보고 쉽게 말하면 도와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안 도와주는 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렇죠? 구제를 해줘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옷이 없는 사람이 옷을 하나 좀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신발이 없는 사람이 신발 하나만 줘도 좋고요. 돈이 없는데 이렇게 정말 급할 때 돈을 좀 빌려주면 해도 얼마나 고마워요. 또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 치료하는 데를 조금 도와만 줘도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그래도 이 불신자들이 볼 때 너무나 좋아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만약에 영혼을 이렇게 살리는 자가 된다면은, 영혼을 도우는 자가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에 들은 이야기거든요. 시골에 어느 장로님이 시골에 가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일을 하는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일을 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는 이제 이 장로님이 이제 검소하다는 것도 보이고 또 장로님이 아주 성실한 것도 보이는 거죠. 이러고 시골에서 일을 하는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닌다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일로 하고 이제 도시락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옆에 보니까 어떤 놈이 이제 들어 누워갖고 잔단 말이에요. 걔는 이제 이 사람을 갖다가 가서 깨워 본 겁니다. 자네 일어나게 해라. 이래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아주 이 행편이 없단 말이에요. 몰골이. 그러면 내 도시락에 같이 먹자고. 이래가지고 도시락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나는 사실은 교회 장로인데 같이 교회에 가지 않겠냐. 이래 교회에 가기 전에 또 이야기도 좀 했겠죠. 이래가지고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나중에 본 게 이 양반이 그렇게 유명한 깽패 김육두라는 사람이라. 이 장로님이 이 김육두라는 사람을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도와준 겁니다. 이래가지고 한 시대의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김육두라는 사람은 대단하게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실상 어떤 일이 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는 어떤 일이 나는지 몰라요. 이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라고 한 인물이 매일 거기 안전뱅이를 보고 동전만 집어 던졌다니까. 구제를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깨달은 겁니다. 이 사람이 사도행전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이런 사람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구나. 늘 구제를 하지만 이게 지금 구제를 받지만은 사실상 공중 권세 잡은 죄 잡혀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것도 성전 미문에서 알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의 38절에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말이에요. 일을 못하는 사람도 사실상 그러잖아요. 저렇게 안 하거든요.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안전병이라고 일 못합니까? 많이 합니다. 그래 이걸 반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딱 베드로가 이걸 도한 겁니다. 이런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게 정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딱 체험하고 체험한 그리스도를 증거를 딱 하니까 이 사람이요 딱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벌떡 일어나는 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사실은 사도행전 13장 48절이라고는 이 어마어마한 작정된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작정된 자들.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이 복음이 나타나는 작정된 자들 있다니까요. 학업을 해도 생업을 해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이게 사실은 이걸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이게 사실은 주업이에요. 여러분의 생업은 부업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축복이 뭐냐고 생각하면 그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고 생각한다면 그잖아요. 여기까지 가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된다면 여러분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우리 박강의 어르신 거기를 신방을 가봤다니까요. 가서 제가 보면서 제가 도와줘야 되겠다 싶더라니까요. 그래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이분이 저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뵙지를 못했으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사역을 하고 했으니까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신앙생활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계속 가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가는 이유가 교회를 계속 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니까 모른대요. 지금 모르는데 계속 교회 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만나보면은 교회를 가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 싶어서 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오는 게 있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좀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오셔가 해주면은 너무나 감사하겠다는 거 있죠. 오늘 그래서 이 구원 받을 자를 놓고 한번 보세요. 이걸 놓고 보면은 오늘 제목대로 더 큰 일을 보리라. 무슨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잖아요.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5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르시되, 지금 나다 나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특히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주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주의 이 사자, 주의 천사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잖아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꿈을 꿀 때의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베드로 야곱이 지금 도망을 가면서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면서 이 베델에 도착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다가 있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이 주의 천사가 오랑내리락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오면은 이렇게 10의 1조를 하겠다고 이렇게 헌신을 하는 대목이 거기에 나옵니다. 놀라운 부분이죠.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뒤쪽으로 쭉 가서 보면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하늘을 우리로 이르시되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잡히기 전에요.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 고뇌가 거기에 보이거든요. 그때 하늘을 우러러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오늘 사업 속에 하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없고 배경이 없어도 하늘 문이 열리는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이 비밀이라 하거든요. 자, 이거 알면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성공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공해야 된다면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면은 맞잖아요. 이게 성공의 비밀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싸우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히스기야는 싸우지 않고 18만 5천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어마어마한 건세거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전부 일천망대를 세워가는 주역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세웠는데 하나님 이 비밀을 가지고 일천망대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중직자로 임명을 주셨는데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일천망대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맞잖아요. 그것 때문입니다. 이 이유 때문이라면 질병이 무너지고 정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틀림없습니다. 이러면은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남은 자. 블레셋 포로 시대에 보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남은 자가 논다니까요. 포로 시대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흩어진 자가 놉니다. 전부 다 뭐냐? 특징이 뭡니까? 이게? 특징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쪽에 이야기했잖아요.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전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상 큰 일을 벌이라 한 거는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일천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계복음화예요. 이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네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 지역을 이렇게 흑암을 꺾고 살리는 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참 엄청난 일이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예수님이 사역도 시작도 안 했는데 앞으로 엄청난 일들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는 이제 이 나다니엘이 이제 요한복음 2장에 지금 이 가나의 혼례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계속하면서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정인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 가지고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 축복 중에 축복,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이거를 꿈을 꾸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래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나이가 많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어렵잖아요. 환경이. 생업 현장이 어렵습니다. 거기 속에서 능력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내일이라도 역사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그걸 꿈을 꾸라니까요.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더 큰 것을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생각의 이 크기가 전부 다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더 큰 일을 보리라 한 거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살려가지고 세계를 정복해가는, 로마를 정복하는 그 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다나엘이 지금 알겠냐 이 말이에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알게 됐을 겁니다. 질병이 있다면은 내가 건강해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는 그 꿈을 꾸어야 된다니까.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은 차근차근 해가지고 정말 교회의 기둥이 되고 모델이 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생명을 살려가야 될 것인지 그런 꿈을 꾸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이 보좌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하고 다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정말로 지금 시대를 보면서요 꿈을 꿔야 됩니다. 삶들이 회복이 되고 검토일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심지어는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 이렇게 그걸 이제 라디오를 듣거든요. 듣는데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 영월인가 저쪽의 목사님인데 들으면서 대부분이 그냥 재미없다고 안 듣거든요. 근데 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이분이 불신자가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교회에다가 제일 먼저 한 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말이에요. 그래 이제 사회자가 물은 겁니다. 그럼 지금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금은 애견 있잖아요. 애견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해봤대요. 그래 개가 짖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면서 생각 자체가 굉장히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교회가 불신자들이 들어오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그리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들 오게 할 수 있는 시스템들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을 담아야 돼요. 인생을 담아야 되고요. 그게 작품이 돼야 돼요. 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복음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는데 어디에 나타났냐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그 인물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게. 미래를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빌립을 부르고 또 나다나엘을 부르고 베드로를 부르고 했는데 하나님 이 제자들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이런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는 가운데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를 렘넌트로 세워가는 그 가운데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